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은 이 앞번에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일 선포하시고 또 그 다음에 가로에 묶은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지 않은 삽입되지 않은 본문이었는데 간음한 여자를 통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어떤 말씀입니다.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의 빛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빛이란 얘기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출현한 어떤 빛이 오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빛이라 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너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두 구절은 덜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과연 세상의 빛, 예수님을 왜 세상의 빛으로 믿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미 생명을 얻었다,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나다
이런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깨닫지 못하면 제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또는 죄를 사하는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죄사함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떤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앞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초막절 생수로 성취되었고 또 생수의 강을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가리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의 말씀은 이제 괄호 안의 내용인데 이 괄호 안의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문맥상 이 괄호 안의 내용이 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의 내용은 이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연복회가 있는 여인의 뜰에서 간음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 잡았으니까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원수를 사랑하고 과실이 있는 자도 용서하라는 그런 어떤 말씀과 배치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고 놔주라 하면 율법을 위배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셨습니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곧 유대인의 사법기관이에요. 거기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의 죄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는 뜻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셨죠. 넘어가셨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단 교주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다윗도 밧세바를 취했다, 솔로몬도 왕이 1000명이라든가 이런 말로 합리화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없느냐? 해결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번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 곧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 곧 사망 권세고 사단의 권세인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죄 가운데서 쭉 내려와서 사망 가운데 거했어요.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곧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자신만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지 않느냐? 나는 나 혼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고 나와 함께한 아버지께서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에서 왔고 너희에는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승천을 알리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데 내가 그인 줄 깨닫지 못하면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후에야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 또는 구원자라고 하는지 또 예수님을 그인 줄 깨달아야만 죄사함을 얻는다는 뜻은 무엇인지 또 두세 증인의 말로 말미암아 그 증언을 확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두 증인을 실제로 두 사람이다 또는 교회다 또는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를 읽어보며 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자,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않고 생명을 빛이 얻으리라. 그 말은 너희들은 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고 생명을 얻지 못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죠.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때문에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은 로고스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 메시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다 사망 가운데 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그라는 것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성자를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망 가운데 거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두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갈릴리에서 역사하던 것을 이렇게 이사야 9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을 뜬 사람은 그 소경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육적인 어떤 소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아무런 어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눈을 뜬다는 것은 한 줄기의 빛과 같을 것입니다. 그 빛과 같은 것은 자기에게 생명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하나님 말씀의 무지함. 그리고 저희 마음이 하나님 받아들이게 굳어지는.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불교도 있고, 많은 어떤 종교나 불신자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사도행전의 14장 16절이나 17장 30절 이하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다니시게 묵인하셨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날에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예를 들어서 몰랐어요. 내가 어겼어요. 그럼 나는 신호등을 몰랐으니까 범칙금 끊지 않습니까? 내가 신호등을 몰랐다 할지라도 법칙은 끊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소유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것은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이미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불러준 것은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을 암송해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90점 받았네, 80점 받았는데 그 사람이 채점해가지고 그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그 당시의 심판은 어떤 것이었느냐? 또 재림 때 심판은 어떤 것이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1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했는데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초림 때 심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은 이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면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소 가면 뭐 영이 죽는다, 선악과다,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담소 오면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 그들의 이루었다는 어떤 실상, 거짓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겁을 주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어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쫓는 자는 어디든지 가서 들어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것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8장 1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실제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차원이 달랐죠. 아니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고 그 부모는 다 이렇게 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말씀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와서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 내가 새 요한이다, 내가 이긴 자다 이거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 얼마나 잘 신앙했느냐 그 판단받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예수님이 이긴 자한테 새 요한한테 재림했다고 하면서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이 시험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이 채점합니까? 그것이 재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증인으로나 세 증인으로 이렇게 승차함께서 사건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범죄를 하면 죄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마태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이런 것을 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면 너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1대1로 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으로 가서 정창케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같이 여겨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증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따릅니다. 물론 교회 권증을 잘 시행하지는 않지만 이긴 자는 자기 스스로 혼자 증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증거할 사람이 없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060일을 열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증인을 또 어떻게 말하냐면 계시록 11장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단들은 두 증인이라니까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주와 같이 일하는 한 사람을 두 증인이라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두 증인을 크게 이렇게 봅니다. 교회다 또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두 증인이라 했느냐? 성경에 율법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서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두 증인으로 입으로 말해야만 그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두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 어떤 사람은 신구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신구약은 아닙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과 갈대 지팡이다. 그래가지고 갈대 지팡이가 하나 꺾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 한 증인이라는 홍 씨는 이미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저도 거기에 있을 때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두 증인으로 배웠는데 나중에 어느 날 가보니까 한 1, 2년 있다가 갑자기 지팡이 같은 갈대다 이렇게 말했는데 갈대를 앞에다 내어갖고 갈대 지팡이다 그러는 거예요. 갈대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갈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흔들리는 갈대라는 특성을 들어서 배도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계시록 11장에서 이 갈대가 과연 배도한 갈대인가? 뭐 개역 한글만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그러면 이 갈대는, 갈대 용도는 뭐예요? 청량하는 용도예요. 청량하는, 쉽게 말해서 자의 용도예요. 자 같은 용도예요. 근데 이 갈대가 흔들리면 청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배도한 사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 갈대가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살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갈대 이 두 증인은 뒤에 가보면 죽었다,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3일 반 후에. 근데 왜 한 사람만 살아가지고 있습니까? 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을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현대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면,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갈대를 뭐로 사용하냐면, 오늘날의 센치 잣처럼 있는 것이 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또 금갈대로 성곽을 청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청량이라는 말은 나오면 이것은 갈대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그러면 이것은 흔들리는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갈대 지팡이다 그러면 이게 찔려 들어가는 해받는 지팡이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봐야지 무조건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이런 말로 합리화하면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방을 했는데 그 모방이 성경의 모방과 같이 맞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예언은 실상과 같다. 내가 겪어보니 그렇더라. 자신이 뭐 하나님입니까? 뭐 새로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꾸 그의 때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도 지금 나오라 하니까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승천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때는 내 마음이 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성경 인용해가지고 내 때는 아직 정하죠. 구원자입니까? 여기서 또 성전에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다 하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소가 마태 21장에서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성전 방마당 이방인의 뜰에서 설교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복의 앞에서 했다는 것은 뭐 이게 어디냐면 여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와서 여인의 뜰. 여기서부터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뜰에서 연복회가 있기 때문에 그 연복회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연복회는 누구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아가요? 이스라엘의 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또 어디까지 나가요? 제사장의 뜰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첫 장막과 둘째 장막, 본체가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설교를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니까 성전이 설교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성전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성소와 지성소가 설교하는 장소입니까?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통해서 매일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이나 이 여인의 뜰이나 산이나 바다나 배나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를 제사는 예배니까 성전이 설교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전의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요한복음 8장 19절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육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사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아버지는 요셉,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너희들도 누구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온 자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느냐? 우리가 마태 11장 27절 이하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여기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 돌아보시면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이 말을 가지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래서 아들은 예수님이고 또 아들은 누구냐? 오늘날 이긴 자다. 새 왕이다. 이렇게 교주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긴 자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 당시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사복음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예수님이 말한 당시 시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 돌아보시면 종용이 이르시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지금 새 요한이나 교주를 지금 교주만이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교주만이 아버지를 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것이 아들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근데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와 예수님만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뭔 아들과 또 아들이 두 명이네? 그러면 하나는 나 해야지 하면서 교주가 또 아들이 나다. 이거는 성경을 너무 알지 못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이렇게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맨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성전 뜰, 성전 방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추가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이방인 개종자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고 문구가 있어요. 담에
이방인은 이 경고문고 안에 들어가면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경고문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남자도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그 안쪽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뜰이 있죠. 그 안쪽에는 또 뭐가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첫 장막과 둘째 조각. 이것은 뭐 첫째 방, 둘째 방, 첫째 칸, 둘째 칸이에요. 휘장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겁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뭐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설교하네. 물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여서 성경을 토론하고 예수님도 12살 때 여기서 토론했죠. 명절 지키러 와서 토론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설교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설교는 어디서 하냐?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오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어디 가요? 회당에 가요. 회당.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회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이 헤롯 성전에서 자꾸 설교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장막 성전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놓고 이 이름을 가지고 거기가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의 영적인 성전이다. 요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영적인 성전은 무엇이 영적인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성전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성전이에요. 간판을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 굉장히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그 말씀 속으로,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가리니 그러면 이게 갈릴리로 돌아가려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다. 오늘 갈릴리는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러면 우리가 못 따라가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는 데까지는 쉽게 못 따라가잖아요. 같이 자살해야 되니까. 예.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지고 승천하는데 나를 찾아도 너희는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과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교주를 믿는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증거장막 성전이 이렇게 하고 천국이라고 하면서 왜 감옥 갔다 오니까 뭐 다시 잔치 취소돼 가지고 바벨론하고 또 싸워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예. 그것은 모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8장 2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예수님의 태생이 어디예요? 물론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낳고 우리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낳기 때문에 이걸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걸요. 그거 알아야 믿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 이 그라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죄 제물 그러잖아요. 율법에서는 속죄 제물을 바쳐서 죄를 사하지만 온전한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말미암아 속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인 줄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믿고 나를 알고 믿으며 그렇죠?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여기 동일한 말이 나오죠? 내가 그인 줄. 그런데 그가 누구로 설명하고 있는지 볼까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대속 제물로 죄를 사해주는 대속 제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받았으니 과거형이죠. 그의 피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합니다.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사람을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성소라는 건 하늘 성소예요. 자기 피로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교주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믿는 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다시 반복해서 말하죠.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교주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뿐이에요.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일시적으로 믿은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그인 줄을 깨닫는 시점이 언제냐면 인자를 든 후에 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인자를 든 후에 메시아인 줄 알았다. 속죄 제물이 되신 메시아.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자를 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도 말한 줄 알려라. 이 십자가 지신 사건도요. 예수님은 마태이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 지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신 후에 그 사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하나님인 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하시는 얘기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올 자가 없다고 하겠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인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이걸 삼위일체로서 항상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합 항상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일을 행하시니까 그 행한 일로 아버지가 함께 하는구나. 아버지와 연합되시 하나 되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은 그 아담 범죄로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 하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는 율법의 예를 들어서 너희도 율법의 두세 사람의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증거가 참된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내가 증거하고 하나님도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 증거가 참되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받은 길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인 줄 깨닫는 거. 예수님이 그인 줄 깨닫는 거. 깨달아야만 그걸 알고 믿고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라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전에 신도 없고 나 이후에 신도 없다. 유일한 신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고 대속제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만이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달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는 예수 계시록까지 가도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누구만 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 오늘날 교주들이 구원자라는 사람이 다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마지막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천하 인간 중에 세상 모든 인간 중에 누구만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생전에 마태 24장에 많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많은 교주들이 자신을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죠. 그들이 미혹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인 줄, 메시아요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야만이 제사함 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